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셨을 텐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이렇게 만나고 인사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1년의 마지막 달이에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성탄 장식도 끝났는데요. 이제 제법 돌아다니다 보면 성탄 이 트리도 장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장식도 성탄 장식이 끝난 이 시점에 여러분 그 장식을 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이제 12월 한 달 동안 그 주님을 성탄 트리를 바라보면서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만 주님 성탄 초림하신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트리를 보고 또 빛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한다는 것.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을 소망하였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이제 취업을 소망하면서 취업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 좋은 또 자매, 청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올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또 몸이 연약한 분들은 병원에 갈 때마다 내 몸이 더욱더 건강해졌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올해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겠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 자리에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과연 이제 좋아질까? 내일 나에게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라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속을 잠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당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는 고통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적군인 바벨론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해 있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굶주림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질병도 돌아요. 얼마나 참혹했는지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총칼에 그 칼에 맞아 죽고 안에 있으면 굶어 죽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일 아침이 오기가 두려워지는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씀이 주어질 그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할 수 없는, 아니 소망이 없는, 소망을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날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으로 인한 소망이 샘솟아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어요. 이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지금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한 말을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회복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결코 선한 약속, 희망,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적군이 내 코앞에까지 이르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옆에는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의 자녀들을 죽기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회복과 생명을 지금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야지 좋을 때 희망을 말합니다. 통장에 잔고들이 돈이 넉넉하게 있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합니다 라고 선포해 줘야지. 자녀가 무엇인가 잘 돼야지만 이제 뭔가 소망이 있구나, 이제 희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요, 상황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이 마음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망은요, 상황이 바뀌면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러한 상황이 주는 소망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성전이 불이 타도,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이 약속, 언제 이루어지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제목에 나와 있기도 하는데 그날 그때에 라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성취할, 그 선한 말을 성취할 날, 그날, 그때.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시는데 그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 그때를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 그때를 소망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요,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를, 어떤 것을 소망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주시겠다고 한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실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돋아날 것이다,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오랜 전쟁을 하면 나무들이 다 잘려갑니다. 밑둥만 남고 다 잘려나갑니다. 황량한 들판에 그루터기만 남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도 그 나무에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잎도 또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 아무것도 없는 그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의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그 왕조 다윗 가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가의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원히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요 다윗의 그 왕위가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입니다. 밑둥만 남아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밑둥 가운데, 그루터기 가운데 새싹이, 아니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누구일까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그 구원자는 화려한 왕궁에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정말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말을 타고 올 그 구원자를 사람들은 상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그루터기 가운데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메마른 땅에 돋아난 연한 순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그루터기 가운데 가지가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요 때로는 나무에 밑둥만 남겨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다 내 삶에 자랑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잘려나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잘려나가서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것, 실패를 계속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었던, 하나 남아있었던 자존심마저도 완전히 무너질 그때, 건강도 잃고 믿었던 사람들도 떠나갈 그때에,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겨질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십니다. 그루터기 가운데 가지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이제는 멸망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다시금 소망이 있게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 다윗의 왕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할 통치의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때로는 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요,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 때문에 또 공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아니 통치자들이 배불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해서 심판받아 주셨어요. 주님의 정의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죄인을 살리는 정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공의요 정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생각할 때에 이처럼 정의와 공의를 생각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날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정의요,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공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과 안전입니다. 16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산다, 안전하게 산다라는 말,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지금 전쟁에 있는데 너희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 있는데 너희 고통 가운데 살 것이야, 이제는 고통이 그치고 평안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고통이 그치고 평안한 삶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소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안전하게 산다는 것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락, 샬롬의 상태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전을 생각하면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입니다. 우리나라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경제는 무너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안전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돈을 통장에 모아놓기도 하고 보험도 들고 좋은 집도 사고, 그래서 노후 대책도 세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안전히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이러한 것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집, 안전한 집이 있고 정말 좋은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의 진정한 평강을,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강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전한 집에 또 비싼 침대에 자는 사람도요, 불면증 때문에 잠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내가 직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면서 대기업을 다녀도, 아니 지금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주는 안전은요, 환경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무너지면 그 안전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갓난아기가 밖에 정말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엄마 품 안에 안겨 있으면 그 아이는요, 평안히 잠을 들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요, 그 세상에 시끄러운 것, 세상에 두려운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안에서는요, 평안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 품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은 나에게 두려운, 환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더 너를 위해서, 너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는 세상을 이겼어.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나? 때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락이 있어요. 그날 그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의. 이 이름이요, 그 성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 지금은 무너지고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불탔겠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때 회복시켜 주셔서 그 성이, 이제는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우리의 의입니다라는 것이 그 성의 이름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우리의 자랑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신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야 너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또 평안하게 사는 그 근본 원인을 무엇에 두느냐?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대로 달려있다라고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너의 삶에 형통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처럼 여러분 그만큼 바르고 의롭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이분은 정말 거룩하고 착하구나, 의롭구나라고 보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속사람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매번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우리 안에서는 사람을 몇 번이나 죽이고 살려요.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 음란함, 이기심, 죄로 가득 차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그것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옷을 입고는 죄인으로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 많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너 저리로 가!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서 친히 그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그 영광스러운 옷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다시금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입은 옷은 나의 죄된 이 더러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보혈이 흐르는 의의 옷을 우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들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의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덕분에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우리 그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표에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들 붙어져 있음을 우리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의로움은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의로움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날 그때에 이루어질 세 가지 그 축복,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과 안전,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샬롬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이젠 나의 노력과 수고,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닌,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때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60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첫 번째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 재림 또한 그날 그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은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괴롭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고백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때에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시대에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성도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